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인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만이 모든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진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늘 복음은 증거되어져 왔고 우리도 그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에 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상하였죠. 몸이 이상하고 마음도 심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또 폐를 끼칠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상 예배로 또 오늘도 대체하게 될 것이고요. 정장로님은 교회 나가면 잘린다 그랬는데 잘릴 각오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산되고 있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총 160만 명에 이르고요. 사망자가 거의 10만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또 이런 것에 잘 대처할 줄 알았는데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처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 왔고 지금도 잘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항공사가 뜨지 못하니까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뉴질랜드 유학하다가 들어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공항에서 바로 14일 격리되어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갈 곳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430년 만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죠. 나중에 이 패스오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가게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그 유월절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한 이후에
뒤로는 애굽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알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참여해야 할 길, 그 길을 오늘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집트를 나와 홍해 앞까지 왔는데 홍해가 딱 앞을 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곤란한 상황은 또 위기적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었고 어쩌보면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보면 현 세계가 처한 상황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장막을 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장막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지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때이지 장막을 칠 때가 아니라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면 바닷가에 장막을 거둬야 합니다.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지 칠 때가 아니고 거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고 지금 명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정말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꽉 막혔습니다. 경제가 다 막혔습니다. 여러분 재난기금 신청하셨어요? 문자가 왔길래 신청을 했어요. 그냥 뭐 카드 회사에서 자꾸 오대요. 소식이. 저 20만 원 받아요. 여러분 받아요?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 문자로 하게 되면 신청하고 지금 뭐 재난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모든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달러를 지금 무제한제로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뭐 기축 통화 세계 통화의 기준이 달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5만 원짜리 지금 마구잡이로 찍어서 좀 국민들한테 이럴 때 선심 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꽉 막힌 상황 지금. 근데 하나님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장막을 치라 하신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는 누군가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때보다도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19 이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앙적으로는 신천지였어요.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신천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악한 이 이단 종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전 국민이 이제 신천지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두려운 그러한 존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조차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확진 사태가 대구로부터 확 번지니까 세계인들이,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마스크 썼다가 완전히 사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김인식 목사님 오산의 한세교회 아들 거기 유학 중에 있거든요. 나갔다가 아주 몰매 맞는 줄 알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강한 민족이에요. 마스크 쓰지도 못해요. 썼다가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괜히 동양 사람만 보면 거기에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폭행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그걸 잘 대처해 가자. 유럽으로부터 이태리부터 시작해 갖고는 지금 뭐 미국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옛날에 우리 돼지 그 전염병 때문에 매몰시킬 때처럼 지금 관도 모자라요. 그래서 땅을 쭉 파고, 아마 그거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냥 막 다 일괄적으로 매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대처 방법을 높이 평가하고, 특별히 진단 키트, 이거는 지금 없어서 지금 못 보내줄 정도가 되었어요. 우습게 여겼던 대한민국이지만 이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전 세계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손 닿는 게 문제잖아요. 항균 필터로 덮어놓은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손 소독제도 그렇고, 근데 아무리 있어도 못 쓰는데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 자발적 참여, 모두가 동참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외국에서 그게 없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강대국 선진국들이 의료 시설도 잘 돼 있을 것 같았죠.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그 WHO 국제보건기구 학회, 거기 그 기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데, 일본, 중국, 올림픽 때문에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은 사실 중국 세계 양강 체계라고 해서 미국과 견줄 만큼 중국의 힘 무시 못해요. 거기다가 일본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력은 세계에서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눈치 보다가 그냥 확 번져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중국은 떼놈이라고 무시하고 일본은 쪽발이라고 무시한대요. 그래서 우리만의 대처 방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왔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눈치 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만 눈치 안 보잖아요. 눈치 왜 안 보겠어요, 그죠? 우리도 약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위기가 대한민국에게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계속 가중되고 있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죠. 근데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만큼은 더 나아가서 이 위기,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도 뭐 생성남교회 같은 경우는 19일까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발표 나오기 전에 3월 1일부터 3월 한 달간 저희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영상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안 드리다 보니까 드리는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 같고 안 드리는 우리는 좀 너무 타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남의 은혜의 강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이슈의 주목이 이 성남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리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이 여기서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또 조심스러워하고 불안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주셔갖고 저한테 위로하신다고, 목사님 아우 은혜강 교회 확진자 생겨서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겠어요. 은행동에서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가는 것도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뭔가, 신천지라는 것 때문에 거기도 신천지 예수교잖아요. 교회가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타겟이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교계에서는 볼멘 소리 안 할 수가 없죠. 왜 교회를 향하여 그러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밤마다 그냥 뭐 홍대 나이트클럽 같은 데선 모여 갖고는, 그러다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뭐 예전에 왜 그런 거 조치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뭐 5만 6만 교회가 되는 가운데 뭐 저기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 또 동안교회 몇몇 교회들 확진자가 발생되어진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어떤 처지였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잘 조심하고 또 숨죽여 지내면서 교회가 뭘까 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가졌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동안 뭐였나. 지금 저기 산천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도 교회가 들어와야 복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진도에선가 어떤 분이 한 말이었어요. 방송 중에 우연히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말이 단순히 샤머니즘이 아니라 저분들에게는 교회가 들어와야 우리 마을이 복을 받는다는 거를 생각했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 은혜스러운 말처럼 들렸어요. 그랬던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시련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홍해가 갈라져서 그 땅을,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 걷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하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길을 막으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따라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엔 없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창고 집사님 깨어나긴 했어도 아직 많이 회복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김민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마 집사님이 한번 공사하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죠. 또 그동안 세금 누적된 것이 괜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려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됐었어요. 그때 잘 회복하고 사무실 확장해서 늘렸다가 오히려 더 손해 많이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마 집사님 하셨어요. 여기 다 리모델링 마창건 집사님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에 새로 짓게 될 일 있으면 리모델링 집사님이 하세요. 소간의 내장 다 집사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처음에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마 집사님하고 참 여러 교회 탐방 다녔던 기억도 나요. 네, 집사님한테 꼭 11조 드리시고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 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1,000 얼마 들었거든요. 마 집사님이 여기 할 때 이거 절반 헌금하셨어.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했어. 하나님께서 이번에 잘 회복시켜 주셔서 꼭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문혜영 집사는 죄송해요 맨날 전화만 하면 그래요. 죄송해 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수도 없이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환우들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아픈 분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진로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장막을 쳐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죄에서 떠나는 지혜입니다. 이 땅의 이 전염병 사태는 성경에 늘 강조하고 있어요. 죄악이 창궐했을 때, 만연됐을 때 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국, 유럽,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위기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예? 죄로부터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삶의 모습들 지금은 누구나가 다 소독제부터 바르대요. 이제 예? 어디 가면 무조건 발라요. 예? 옛날에 뭐 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지혜는 죄로부터의 떠남이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금 이렇게까지 자꾸 세워주시는 데에는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국민들 다 실어오느라고 지금 전 세계를 동원해서 지금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 국민들 태우고 있어요. 해외에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당하기도 하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무조건 일단 돌아오는 거예요.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들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잘 대처해서 지금 50명 미만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참 대한민국이 지혜롭구나. 참 우습게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뭐 그동안 몇 번 여러 가지 금모으기 사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태안반도 기름 유출 때도 그렇고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자기네가 다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처능이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선교사님들이 더 어깨 당당히 펴고 복음 증거할 때 다른 나라 선교사들보다 대한민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접하는 일이 훨씬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가만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대요.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가 주만 보면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병에 걸렸잖아요. 노뱀을 들어 세우라고 했습니다.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어느 때보다도 고난 가운데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옛날에 아무리 고난 주간 해도 우리가 그게 뭐 이렇게 느껴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처럼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영광, 빈 무덤,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주를 바라보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해봅시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사방이 막혔을 때 조급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십니다. 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홍해를 가르실 능력이 없어서 시간을 끄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인내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잠잠히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많이 오지 못하고 자주 오지 못하고 공적인 시간도 많이 없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 좋게 비할 수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활절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입니다. 성찬식도 못했습니다. 성례식도 못했습니다. 사람끼리 손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담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세계 지구촌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일상의 편안함과 자유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는가를 하나님 절감하게 하고 있는 이때 모든 것이 안정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복음 증거하는 나라로 더 많이 주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조용히 묵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 영복에 속한 성도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축복 가운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지혜 주시며 믿음 주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잠잠히 참고 주를 바라보며 영광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부활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